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자의 자세와 임무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 선한 사역자가 될 것을 권면했는데,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했죠. 영적인 아들로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은 무슨 힘이 센 자나 무슨 세상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에 강한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물론 책도 많이 봐서 그 지력도 넓히고 또는 공부도 많이 해서 학력도 넓힐 수 있지만, 또 일을 많이 해서 자기 경험이나 기술을 익힐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강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함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이나 우리의 삶에 이게 눌리는 것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가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850명의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 기가 떨어졌을 때 이세벨이 왕비가 그냥 엘리야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도망갔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닌데, 삼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강한 사람이고 그저 나귀 턱뼈 하나로다가 그냥 3,000명의 군사들을 그렇게 물리치면서 그 힘을 가했지만, 그 하나님 주신 힘인지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메릴랜드인가 안나산 기도원에 한국에서 목사님 4분이 60대 된 4분이 와서 식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정신병자 30대 청년이 그 기도원에 왔다가 그 목사님을 그냥 그 식당에 칼로다가 13번 찔러가지고 목사님이 죽고, 사모님을 또 찔러가지고 중태되고, 그래가지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나왔는데, 저녁 시간에 그렇게 식당에서 참 너무 어처구니 없죠. 요즘에는 기도원도 기도 많이 하고 가야지 이상한 사람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세상. 왜 목사님 뇌를 갖다 이렇게, 그것도 13번이나 칼로 찔렀다니까, 완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이 세상은 정말 그 미친 세상이고 아주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참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충성된 사람, 교회에서 충성된 사람, 가정이나 사회에서 정말 그 인정받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제자 양육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그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자를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또한 훈련을 시켜서 사역자를 이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군인이라는 거죠. 군인. 저도 이제 목사 안수받고 군목으로 처음 갈 때 27살인데 그 군대 가서 유격 훈련 그 4개월 그 훈련을 받으니까 군인 정신이 그냥 탁 들어가더라고. 그 얼마나 참 그 군대가 힘들고, 군대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뭐 이제 군인이 돼야 되는 거죠. 군인 정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싸울 수가 없죠. 어떻게 싸우겠어요? 제정신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군인이 되지 않으면 적을 알아야 되고 바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그 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인들은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군대와 같이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군병들이 돼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그런 강인한 군대가 아니면 뭐 좋은 무기를 암만 가지고 있어도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군대가 많이 사고가 나는데 이게 뭐 너무 정신력이 약해져 버린 거죠. 강한 군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경기하는 자가 경기를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또 운동선수에 비교했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의 여자 골프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갈 때마다 다 우승을 하고, 그것도 뭐 나이도 20대 막 30대 젊은 그런 정말 여자들이 그렇게 너무 참 잘하죠.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 그저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훈련을 잘 받아야 이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농부가 그런 모든 이제 곡식이나 또는 그런 농산물을 얻기까지에는 많은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는 것처럼 그런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한 군인과 같고 훌륭한 그런 운동선수와 같고 훌륭한 농부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와 같이 훈련을 잘 받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고 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주를 부인하면 또 우리도 주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충실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 실망을 주고 기대했던 모든 것 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책임질 수 없는데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내 방식이고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 이하에서 다시 사역제에 대한 그 권면을 다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로 말다툼하지 말아라. 말다툼.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싸우지 말라 이거지. 싸우지 말라.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의견 충돌이 되고 갈등이 되고 지금 이 사회는 이 갈등이 최고조로가 되는 세대가 돼요. 그래서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 서로 이해를 안 해주는 거죠. 서로 그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양보를 하는.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 뜻대로. 어젠가 TV 뉴스에 보니까 아주 그 못된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80 몇 번 그 이 버스 운전하고 트럭 운전하던 사람인데 30대 사람이가 이 사람이 하여튼 교묘하게 이렇게 교통 운전 이게 위반하는 사람을 갖다 들이받아요. 이렇게 가져가다가 위반하는 사람을 갖다가 탁 들이받아요. 그래가지고 보험금을 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억을 그 보험금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일부러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80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그게 아주 못된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버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운전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일부러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지고.
그게 이제 걸렸어요. 그 CCTV에다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자꾸 이제 자기 차 받친 사람도 자기가 지금 신호 위반을 해서 자기가 위해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가서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교통 위반해서 이렇게 걸렸다. 그래가지고 보험금을 타나가지고 참 그 못된 사람이죠. 얼마나 참 이 세상은 그렇게 자꾸 그저 잘못된 수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퉈서는 안 된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사회에서도 이 말다툼하지 말아라. 말다툼. 이게 말다툼하다 보면은 결국은 목소리가 크게 되는데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암만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도 참고 이해하려고 하고 왜 그런가. 그래서 화를 낸 사람보다도 화를 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걸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해요. 화낸 사람은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은 누가 했더니 간에 그건 관계없고 화가 난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왜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뭐 화가 났냐고 그렇게 그거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유익이 없어서 결국은 정말 그 신앙생활에도 그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망하게 한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다퉜대요. 그래가지고 당회 때 막 다투니까 이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는 오는데 신문을 갖다가 설교 시간에 신문을 딱 가지고 그 설교하면서 이 장로님이 보는데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신문을 딱 입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서 그렇게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장로님은 암병에 걸려서 죽었고요. 목사님도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게, 이 싸우는 게 기싸움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게 빨리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잘못은 누가 했든지 간에 그건 관계없어요. 이상 용서하고 이 상황 끝. 그래서 끝나야지 오래 가면 병이 생긴다니까요. 병이 생겨요. 화병도 생기는 거고 사람이 여기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망하게 된다. 다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 다투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히 명하라. 명령이라 이거죠. 두 번째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된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단자들을 멀리하고 그런 것에 이제 그 악성 종양과 같다 그랬어요. 그 악성 종양, 이단 그것을 사람들은 그게 막 혹하고 그렇게 빠지는데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악성 종양은 빨리 잘라내버리고 빨리 그 고름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썩어져 가는 거죠. 썩어져 가요. 이름까지 아예 열거했네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이단 글을 펼쳤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당시에도 부활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진리에 관해서 그릇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단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것에 이제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진리에 확고하게 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뭐 다 있지만 깨끗해야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 그것에 대해서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또 그래서 언제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과 또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우리 신앙 생활이 되도록 권면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된 자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